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 죄, 사망,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이해가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 은사는 그랬어요.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 또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지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일한 것이 있는 자들은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수나 대가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선물이, 그랬어요.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 선물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의 불순종이,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이 12절 앞절에 보면 말씀 나눴던 대로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누구로 인한 거예요? 온통 한 분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 1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것을 아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죄가, 사망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빚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각종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빈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은 그 열매를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어요. 먹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해 보여요. 그리고 보암직해 보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열매를 먹어서 그들은 죽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을 건 아닌가?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해보신 분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바르게 답변을 하려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가 뭔지, 죄가 왜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첫 번째 법이에요. 법.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악과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피조물들은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질서와 조화를 다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비틀어져도 우주의 질서는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지구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법이 있고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두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연의 삶, 즉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법이고 동시에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호 관계예요. 상호 관계.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이 선악과입니다.
즉 선악과의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살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고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하물며 우리 어때요? 육신의 관계, 혈육의 관계도 어때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선악과는 이렇처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선악과가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선악과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 이 의미 속에는 너희는 나의 무한한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가 사람이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이고 계약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율성, 즉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지 않게 만드셨으면 모르겠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동시에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책임은 자유가 있어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특권이지만 또한 여기에 따르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뭐냐면 우리의 전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의미, 선악과가 말하는 네 번째 의미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선악과를 지켜야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만.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제가 설명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 피조물로서의 바른 태도, 이 경건함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의 비결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절대적 의존의 관계예요. 또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 선악과를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잘 해야 되지만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로 세워져야 돼요? 선악과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죄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미혹한 게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자유의지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알지만,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자원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만족하기보다는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왜 더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원으로 내 안녕을, 내 행복을 유지하고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인간의 역사가 뭐라 그래서 제일 처음이 자기 혈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을 지키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9절에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났으니까,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남은 것은 뭐만 남아요? 흙만 남는 거예요. 아담이란 흙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뭐가 되었다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은 뭐예요? 이것이 흙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기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과 3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처음에는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타락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120세에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했어요. 셋이라.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나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결론이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다 죽었더라. 1000년을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 중에.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다. 이것이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사회를 이루고 어떤 문명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문명 낙관론이 있죠. 문명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 끝이 죽더라로 끝납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의 현실이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지금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죽는 데까지 이르는 인간 역사의 타락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둘째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도록 해준 문이었고, 아담의 불순종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고, 그 다음에 죄가 뭐예요? 사망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 뭐냐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을 한 사람의 문제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어, 이렇게 따지듯이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돼?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억울하다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바울의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를 통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 형상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도,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이걸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이 죄를 규정하고 밝히는 역할을 시행하기 전에는 죄인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때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유형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살인죄, 도둑질, 뭐 이런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해준다고요? 죄의 권세 아래 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담을 인류의 대표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논증은 뭐냐면 15절부터 19절이 말씀인데, 이 5절에 5번에 걸쳐서 바울은요,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 혹은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 심판, 정죄를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 죄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죽고 심판을 당하고 정죄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죽음이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논쟁은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의 유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신비로운 왕이 나와요. 제사장이자 왕 살렘 왕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쳐요. 자, 그럴 때 레위가 하나님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뭐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요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잖아요. 근데 이것이 레위가 11조를 바친 것이래.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모의 허리에 있었어요. 부모의 허리에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나는 부모의 허리에 있었고 그 부모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고 증조부의 허리에 있었고,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아담의 형상, 흙에 속한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인류의 대표자 혹은 머리인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엔 다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무슨 법 아래 있어요?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순신이 구원받았냐, 뭐 김유신이 구원받았냐, 뭐 착하게 살았냐, 뭐 양심적으로 살았냐,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그냥 다 답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또 여기에 뭐 정당하니 정당하지 않니,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토다는 것이 여러분 죄인된 증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지. 자, 여러분 믿음으로,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선한 일 위해 새로 지으셨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며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잖아요.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대표하다, 대신하다, 이롭게 하다.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출애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지 않게. 지금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처럼 레위는 조상 아브라함 안에 그리고 그를 통해 십자가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들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죽였냐?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를 죽인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얻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안에 놓여졌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자, 마틴 노이드 박사, 목사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를 통하여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나라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안에 있는 뭘 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수의 나라를 부르고 힘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분을 불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이 어떻게 해요?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역사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요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은,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실상은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이 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사망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진리가,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